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그 새생명 축제에 참석하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날 경남 통영에서는 2022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 딸이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윤희상 국제 콩쿠르 그 실황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이렇게 열심히 보냐 그랬더니 자기 클래스에 있는 한 친구가 그 대회에 나갔는데 국제 콩쿠르인데 결선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봤더니만 그날 그 2학년인데 나이는 또 16살이에요. 굉장히 어린 학생인데 천재죠. 윤희상 국제 콩쿠르에서 첼로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실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에 자신의 실력을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국제 콩쿠르나 올림픽이나 뭐 세계적인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은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그만한 또 큰 혜택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그 윤희상 국제 콩쿠르의 우승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군대도 면제가 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국제 콩쿠르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그 어린 나이에 이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했는데요. 자기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자부 있다 해도 자부를 갖고 있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닥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으려고 자꾸 큰 무대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은 그 이후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자기를 인정받고 또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대단한 재능과 그 능력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다만 두고 사는 것,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환호를 받아서 내 인생이 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전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원대하고 큰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큰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국제적인 무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절기만 되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모여드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2, 3만 명의 사람이라면 이 유대인의 절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보통 200만, 3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대죠.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도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벌이면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환호할 수밖에 없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보다, 아, 저분이 큰 선지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좀 예수님이 뜨기를 원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보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 또 이 놀라운 능력의 설교, 능력의 말씀들을 그곳에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들은 갈릴리라는 곳이 너무나 적은 무대예요. 너무나 촌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유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이 형제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너무나 작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재능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갈릴리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저 큰 물에 가서, 저 초막절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보여주면, 큰 능력을 보여주면, 그러면 예수님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세상의 이치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명성을 알리는 최적의 기회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최적의 장소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제들은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제들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시험하죠. 그런데 그 사단이 시험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당신이 그렇게 실력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보여줘봐.
했을 때 여러분들 보여주면 그렇게 달려들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재능이 있고 여러분들 자녀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나는 굉장히 가수가 될 자격은 좀 그 재질이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배우가 될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면 그 실력이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나가서 1등을 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찍소리 못해요.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너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사단이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성전에서 딱 땅으로 안전하게 착취를 하면 모든 사람이 환호할 거 아니야. 박수 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응하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그걸 응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그때부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이 그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움직임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생들이 권면하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그 형제들의 현 주소를 이야기해요. 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참 그런 이야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떤 CEO예요. 회사의 CEO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뭐예요? 컨설팅. 요즘 기업에서 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래서 좀 설교 말씀이 들으면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좀 목사님이 그런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기도 안에서 깨어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종용하는 이 형제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때를 예수님이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명해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거침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편하고 미웃고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그는 그 미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나랑 관계를 단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전도 폭발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지금 이 시대도 진짜 노방전도가 가능할까? 그 훈련자들은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는 훈련생이고 그분이 훈련자예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따라서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들이 거침이 없더라고요. 저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이분들. 거침이 없어요. 막 설문조사로 나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거 완전히 신천지인데.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들어요. 듣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옆에서 목격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나가서 전했더니만 쭉 얘기를 하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반역하고 독립적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우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이제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 땅을 떠나시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과 지지, 환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들을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거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나는 내 의로,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우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깨달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은 그 때가 차야지만 오셨고 예수님은 때가 차야지만 움직이셨고 예수님은 그 때가 차야지만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학문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우리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제대회나 모든 콩쿠르에 나가서 1등 하시는 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절정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한때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 한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잘 나가셨던 분들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사십시오. 저와 같이 그 최고의 목표,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은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시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도 말년에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쓸쓸해요. 외롭습니다. 한참 유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줬지만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누군지. 저는 정말 학생들하고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야, 너네들 그 신성일 씨라고 알아? 신성일? 애들이 몰라요. 네? 누구예요? 야,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데 그분이 야, 우리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야. 몰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놀란 거는 그런 것도 놀래요. 뭐냐면 야, 너네 핸델의 메시아 알아? 핸델의 메시아? 그러면 애들이 핸델의 메시아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핸델의 메시아를 모를 수? 핸델 몰라? 핸델? 잘 모르겠는데요. 야, 어떻게 핸델을 모를 수가 있어?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에 동참하실래요? 어느 길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줄을 서시겠어요? 아니면 한 인생 흘러가면 잊혀지는 그 인생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능력이래요? 이것은 누구의 권능이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지도 몰라요. 저 바다 끝이면 그냥 바다 끝에서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땅 끝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 땅 끝이 어딜까요? 지구는 여러분들 그 노래는 아세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 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땅 끝이에요. 근데 복음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복음이 온 유럽을 다 지나간 후에 북미와 남미를 거쳐서 아시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나 가만히 봤더니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예. 누가 하는 역사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예,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인생 사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발휘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원에 가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전도하러 나가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전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나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보람체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손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그의 생업과 그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보람체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